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3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나눴던 그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감정들이 이제 막 오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의미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이제 범죄자, 반역자로 취급받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도를 이 범죄자나 반역자로 취급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왜 감옥에 갇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도대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성도들이 했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신앙에 의심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어떤 큰 위협과 위험과 어떤 큰 일들이 닥쳐왔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애매하고 어려운 환란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진 것이지요. 외부에서는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고요.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외부에서 에베소 교회 상황 생각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우리 아데미 여신 막 그것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고 막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까요?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이야기들과 환란들이 닥쳐오게 되었고,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서로 함께 살아갔던 교회가 어떤 든든한 버팀목, 좀 큰 튼튼한 어떤 무리들로 느껴졌어야 됐는데, 그렇다면 좀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했었죠. 가장 큰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처음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 정말 부흥을 맛봤던 그런 에베소 교회였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그때 에베소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이 바울 사도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들, 고린도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는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앞치마나 옷만 가져가서 덮어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기의 책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초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체험적인 것들도 뜨겁게 일어났던 도시,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자 그런 충만한 체험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외부에서는 그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상한 눈초리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움과 낙심의 어떤 마음들이 생겼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들의 복합적인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단순히 바울 나 자신이 지금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환난 받고 있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기억하실까요? 이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명령인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지요. 이 여러 환난들 속에서 환난이 여전히 있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충만함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비밀의 일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일들을 반드시 이뤄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이런 이해가 있을 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교회를 향한 기도의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는 14절부터 15절인데요. 14절부터 15절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 대상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4절, 15절인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4절, 1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예, 그분이 누구이신가, 가장 먼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 각 족속이란 표현이 뭐냐면 가족이란 뜻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그 한 가족된 공동체를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나아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그 하늘의 가족,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하신 그런 공동체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 이건 단순히 그냥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창조주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교회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관계인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가장 친밀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14절 1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정말
바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이름을 막 장난처럼 짓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장난처럼 지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는 한데 보통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장난처럼 이름 짓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가치 안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지요. 제 아이들의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의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의롭고 어진 사람이 되라. 둘째는요, 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그 분명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 의현이와 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지은 이름이 의현이와 서현이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의미를 담아서, 가치를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 각 족속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친밀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감동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맹목적인 어떤 신에게 비나이다 이런 관계가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을 어여삐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 누굴 위해서요?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이 1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게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 첫 번째는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 하나하나의 이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깊은 표현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며 묵상하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그 성품의 영광이 뭐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풍성함을, 그 진리의 분명함을 통해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분명함을 알게 되고, 그럴 때에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서 누려지게 될 수 있으니,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으니 진리로 이 일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져서 속사람,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길요. 왜 지금 이 기도를 합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 낙심하고 두려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낙심하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들을 이제 기억하고 깨달아 할 때, 그 흘러넘침의 어떤 그 속사람들이 그 진리를 바르게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그 성도들이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16절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에요. 주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고 또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크시며 지식과 거룩과 깊이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은 채 상황에 함몰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강건함으로 속사람의 낙심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있지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안 계셨는데 이제 다시 계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다가 이제 다시 계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암 문맥과도 연결되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단 말이지요.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멀게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겨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요. 진로의 일들 속에서도 순간순간 내 앞에,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러했단 말이지요. 승승장구할 때, 무언가 풍족하고 안정될 때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안정될 때는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뭔가 풍요롭고 안정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일들 속에서 어려움과 낙심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에, 그때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는 테스트의 시간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정말 무엇이었는가,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는가를 확증하는 시간이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의 일들인 것이란 말이지요. 내가 진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은 가짜야 라고 우리가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정죄할 때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며, 여기서 계시다는 표현이 뭔데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계시다는 게 영원히 거주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냥 거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왔다가 떠나가셨다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거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하여서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요. 나의 연약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두 번째의 기도인 것이라고요. 여러분,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느껴질 때가 있는 건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하지 않으시나? 그건 감정이라고요. 막 뭔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아. 그건 감정이라고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뭘요? 주의 말씀을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그리스도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에일린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지, 정, 의의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아서 그렇지가 아니라 아는 것을 기억하여 그 안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지 않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17절 후반절부터의 이야기지요. 우리 17절 후반절부터 너희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걸 그림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사과나무와 같이 정일국이란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지금 박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땅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그거죠. 너희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 박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땅에 뿌리가 아주 깊숙이 박히고, 그 깊숙이 박힌 뿌리 쭉 퍼져나가는 데에서 땅이 딱딱딱 굳어져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도록이요.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튼튼한 땅에 뿌리가 그냥 깊이 쭉 하고 박혀가지고 비가 막 와도 막 흔들리지 않게 땅이 딱딱히 굳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17절부터의 내용이다. 왜요? 그래야 이 성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전에 양구에서 군 생활할 때 군대 얘기 또 하게 되네요. 군대 얘기, 그 목사님들 군대 얘기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군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할 때에 첫 번째로 이제 있었던 부대가 백석산이라고 하는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격오지 부대. 저는 이제 포대여서 한 개 포대만 거기 산 속에 머물러 생활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오지 않고 저희 한 포대만 거기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부대는 신기하게도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고, 그때도 전국에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만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터지지 않으니까 지금의 아내 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선을 올라가서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파가 잡히면 통화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포를 쏠 때 전방은요, 포가 이제 적의 사격에 맞을 수도 있으니까 포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둥근 봉산 같은 것 안에다가 포를 숨겨놓거든요. 저는 밤마다 그 둥근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손을 쭉 뻗고 있는 거. 처음에는 고초 쏘는 병사들이 제가 이제 그 손이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니까 저를 잡으러 오기도 했었어요. 이게 쭉 뻗어가지고 그때 전파가 잡히면 아내랑 통화하고, 안 잡히면 통화 못하고. 그런 산 속에 있는 부대들에게 여름이 되면 그 주의를 기울이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산사태였어요. 산사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면 이 산 밑에 있는 그 내무실에 그 토사가 쓸려 내려올 수 있으니까 내무실을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여름이 되면 도로가 막 산사태로 막히기도 하고, 나무가 엎어져서 쓰러져 가지고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유실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나무가 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왜 나무가 쓸려 내려옵니까?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히지 못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쓸려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흔들리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무가요, 뿌리를 깊이 그 흙을 꽉 묶어 잡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탄탄하게 굳어져 있기를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8절부터 19절, 우리 18절부터 19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깊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다고요. 성도들이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혼자가 아는 것이 아니네요.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를요, 그 지식을요,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함들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 정, 의의 전 존재 가운데 반응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19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랑의 그 풍성함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땅 속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알게 되어지기를 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바울 사도는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알지 못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전히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들 가운데 이 낙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사랑의 크기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바르게 기억하고 알 때에 그 크심으로 인하여 이 낙심된 일들을 이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각 족속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도록,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믿음이 분명하도록,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일하심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그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그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을 고백한 후에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죠? 찬양? 예,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리고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20절, 21절 읽었나요? 20절, 2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예, 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이요. 항상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
여기서 역사하시는 능력, 역사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역사한다고 하면 뭔가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역사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일한다, 일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요 일하신다고요. 그럼 언제 일하세요? 항상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대로. 언제요? 날마다요. 그럼 날마다는 언제가 있지요? 무언가 승승장구할 때도 일하시는 것이고요. 무언가 멈춰 보이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때에도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 찬송의 고백이에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신다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안산 행복한 교회 설교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요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약 잘 안 하는데 거기 가서는 요셉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셉 여러분들과도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고요. 반대로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가장 미워했던 동생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요셉을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동생이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싫어했던 동생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으면 자기 동생을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노예로 이 요셉이 팔리게 되어지는 게 창세기에서의 요셉에 대한 스토리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의 그냥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그냥 한순간에 미움받아가지고, 그것도 가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저 먼 나라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성경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그 요셉의 나이가, 팔려갔던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고 있냐면 17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감사하게도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이제 선택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노예 중에선 잘 풀렸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 살아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거기 있는 어떤 재물들을 잘 돌봐가며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약간 높아진 것 같았으나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이 성실하고 예뻤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리고 예쁘니까, 건강해 보이니까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나랑 하룻밤 자자. 오늘 나랑 하룻밤 자면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뿌리쳐요. 이 뿌리치는 일 때문에 더 인생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모함해서 이제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지는 게 요셉의 그 여정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요셉이 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나를 하룻밤 자자, 하룻밤 자면 이 지금 그 보디발 아내가 잘해줄 텐데 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가? 성적인 유혹을. 창세기 39장 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과의 의리도 아니고요, 보디발에게 받았던 은혜 때문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동침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요.
그 순결함을 지키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택 때문에 그 거부하는 의로운 행위가 요셉을 더 나락으로, 노예에서 더 죄인의 신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로 작용이 되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에 요셉은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했어요. 나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나는 왜 감옥에 갇혀 있고 왜 감옥 가운데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때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에서도 뭔가 좀 이렇게 맡아 관리하는 죄수가 됐던 것 같아요. 죄수는 죄수인데 감옥을 맡아 관리하는 죄수가 되었고, 사람이 그래도 또 약간 좀 성실했던 것 같아요. 약간 성실하니까 거기 안에서도 또 잘 보이게 되어서 감옥을 관리하다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잘 해석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한 게 계기가 되어서 그 애굽의 두 번째의 높은 자리인 총리가 되어졌다는 게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지요. 그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 꿈 해석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 이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걸 맡아 관리하던 중에 그때의 전 나라가 흉년으로 그 쌀을 얻지 못하자 애굽에만 쌀이 있다는 것들을 들은 그 10명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10명의 형들이 그 애굽으로 쌀을 얻기 위하여서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고,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 만났다는 이야기가 이제 45장, 창세기 45장의 긴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여기서 하나 이제 질문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형들을 만나가지고 그제서야 이 지금 요셉이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알게 된 일들을, 요셉이 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알게 되어서 요셉이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가 45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를 팔려서 형들을 만나기까지의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노예로 팔려서 이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기까지, 이 10명의 형들을 만나기까지 이 요셉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이제 산수 문제인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가 약 39살입니다. 39살이고요. 요셉이 처음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걸까요? 이거 39 빼기 17. 39 빼기 17은 20, 예, 다 문과지만 우리가 다 20, 산수는 할 수 있죠. 22년이요. 약 22년입니다. 22년.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과연 22년 동안 요셉은 이 기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예로 팔려왔고, 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 총리가 되어서 이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이 땅에서 다스리고. 요셉은 그 총리가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웠거든요. 그 삶 자체가 외로워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외로움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그럼 언제 알게 되었는가? 요셉은요, 39이 된 그제야 자신의 그 앞에 무릎 꿇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22년 만에 뭘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먼저 보내셨구나. 그걸 22년이 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이 지금 요셉의 스토리의 이야기인 것이라고요. 이 사실은 사실 아브라함 언약과도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구원의 일들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요셉은요 그제야 알게 된 것이라고요. 고난의 의미를요. 인생 가운데 알 수 없었던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지 않으셨으며 구원의 일들로 이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형제들을 만나서 펑펑 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 만났는데 왜 옵니까? 아이고 꽃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무릎 꿇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뤄가시며 성취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펑펑 울며 그렇게 형제들에게 고백했던 내용이 45장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능력으로 여전히 항상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 구원의 역사, 그 역사들을요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그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고요,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아까 몇 장이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요 20절 후반절이죠. 그 일하시는 능력대로 항상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서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렇고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대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전부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며 실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일일비하는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능히 하실 그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눈에 실패가 보이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시편 23편 다시 생각났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풀도 보이지 않고 물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능히 행하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놓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그분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21절인데요.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양이 교회의 찬양이 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 자체가 막 승승장구하는 승리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과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는 교회의 모습이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놓치지 말라고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여러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한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지요.